입니다. 이 질문은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직면해야 될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하든지, 아니면 C.S. 루이스가 지적하듯이 그런 분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예수가 미쳤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분을 귀신이 들렸다라고 얘기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졌는데, 그런 사람으로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지, 인류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두 편으로 이렇게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갈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삶이 모든 것이 거기서 결정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모든 만물들이 말씀하신 대로 창조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고요. 그리고 해와 달과 생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말씀이 쫙 나가자마자 일어나는 현상들은 뭐냐면 행위들, 모든 것들이 지어지고 만들어지는 행위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말하면 행동하시는 말씀, 행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뭇잎이 떨어집니다. 꽃잎이 여기 있지만 꽃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나뭇잎이 떨어질 때 저절로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뒤에는 보이지 않지만 힘이 있습니다. 바람에 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마트폰들을 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아름다운 옷을 입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과 아름다운 옷들을 이렇게 만든 뒤에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술이 있고 그들의 시간을 태워서 아름답게 만든 그런 수고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의 세계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해를 보십시오. 달을 보십시오. 또 비 내리는 이 모든 우주를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거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기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다.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시지만, 요한복음에서 시작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타락한 인간을 새롭게 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간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약간 성형수술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신념과 생각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새로운
창조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식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부정에서 긍정으로,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내 믿음 가운데 받아들이면 그 가운데 치유가 임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삶이 변화되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고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어져서 완전한 다른 사람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어요. 더러운 귀신에게 꾸짖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을 하시자마자 능력의 말씀이니까 이 더러운 귀신 사람이 그 안에 있는 큰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 예수님에게는 새로운 이 권세 있는 권위가 있는 새로운 교훈이 있는도다.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 귀신들이 다 순종하면서 떠나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기적의 사건을,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권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광풍이 일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잠잠하고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고 고요하라. 그랬더니 잠잠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온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분이 바다를 만드셨어요. 그분이 산을 만드셨어요. 산아 없어져라, 사라져라, 바다야 잠잠하라 하면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그 바다가 평온케 되고 고요케 되는 걸 가지고 놀랐지만 정말 그들이 놀라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그들이 놀랐어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동일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제 오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읽읍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능력의 말씀, 기적의 말씀,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한 심령이 되고 우리가 병든 사람이 되고 우리가 우울함에 빠져있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있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 모두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가는 곳에서는 어둠의 땅이 빛의 땅이 되고 눈물의 땅이 기쁨의 땅이 되는 거예요. 1800년도에 이 영국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프라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0대 때 방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처럼 방황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프라이라고 하는 여사가 그 영국에 아주 경건한 그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드렸던 경건한 모임이 있는데 그 퀘이크라고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었습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어느 날 그 퀘이크 교대 그 모임에 가서 이 프라이 여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향유를 담은 여인이 그 향유를 깨뜨리고 주님 앞에 섬겼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3살의 이 프라이 여사가 세 아이의 엄마였는데 그것들을 새 엄마로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런던에 있는 감옥에 가서 말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감옥이라는 곳이 1800년도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뭐 좋은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짐승의 소굴과도 같은 그런 감옥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여 명의 여자들만이 있는 그곳에 이불과 옷까지 제대로 없는 그 방에 욕설이 난무하고 지독한 악취가 풍겨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저가 용서를 받았고 저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에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적을 알리기도록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사실들을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죄수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를 체험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도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수 있구나. 소망을 갖게 됩니다.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감옥에서 수공의 기술을 배우고 그들이 열심으로 이 감옥을 빠져나가서 사회 속에서 살아갈 기술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한 국회의원이 영국을 방문하고 나서 그리고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웨스트민스터 사원과 런던 탑과 대형 박물관을 다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런던에서 가장 놀랍게 발견한 거라면 바로 그 게이트 감옥에 있는 엘리자베스 프라이라고 하는 이 여사입니다. 나는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의 사역 속에서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영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33살의 여인이 무슨 힘으로 감옥에 가서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두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만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거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찔러주기까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라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여러분, 유대 제사장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성전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유대 그 제사장들은 아주 강하고 기술을 가진 손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물을 다듬고 각을 내어서 그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데 그 동물의 시체를 예리한 양날 검으로 베어서 뼈까지 갈라내야 했습니다. 이 관절과 골수를 다 드러내고 분리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힘의 결함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양날 검보다도 더 예리한 칼이 있는데 유대 제사장보다도 더 강하고 정확한 칼을 사용할 수 있는 손이 있는데 그 손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손이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제사용 칼이 제물의 몸을 쪼개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해서 심령을 완전히 찔러 쪼개기도 하고 우리의 더러운 마음들을 완전히 드러내기도 하고 우리의 병든 육체들을 완전히 드러내서 그래서 쪼개고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제단에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지금 경제적인 수준이 많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면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이 있고요, 폭력이 있고요, 자살이 있고요, 살인이 있고, 비정직한 것들이 있고, 도둑질이 있고, 강간이 있고, 낙태가 있고, 술과 마약, 이 모든 것들이 점점 쌓여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교육의 수준이 높다 할지라도 이런 죄들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런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우리가 회복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주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어두운 사람 가운데 구석구석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만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그들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저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일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좌절과 절망을 갖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일용할 양식, 영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고 그 말씀 가운데 겸손하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티벳에 가면 라마 불교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사원이 수십 개가 있는데 이 라마 교도들은 그들의 경전을 깡통에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원의 앞에 가면 이런 깡통으로 된 많은 경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마 교도들은 매일 그 성전에 가서 깡통이 있는 그 깡통을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그 깡통으로 된 그 경전을 도는 겁니다. 그래서 깡통을 돌리면서 자기 자신들이 라마교 신도라는 것들을 정체성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라마교 그 불교들은 누가 진정한 라마교의 불교 신자가 되겠습니까? 불교 교도들이 되겠습니까? 깡통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라마교의 경전을 읽으면서 그 경전이 내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신도일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치 이 깡통을 돌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그저 일주일 동안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가 귀를 닫고 있으면서 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이 교회를 마치 그냥 떨만 밟는 것처럼, 마당만 밟고 내가 지나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면 진정한 신도들이 아니라 종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인은 주님의 말씀하고는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 앞에 경청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내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지 않고 온갖 한국교회가 잘못됐다, 온갖 누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신령 가운데 먼저 들어와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 말씀에 은혜가 넘쳐나고 그 말씀이 참으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으로는 화려한 집을 살 수가 있지만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는 우리가 이 지식의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겸손하고 여러분이 겸손한 성품과 온유한 성품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는 화려한 술집에 아름다운 여인을 끼고 내가 살아갈 수 있지만 신실하고 현숙한 아내와 함께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는 내가 지위와 직장을 아주 높게 지기는 지위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실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돈은 많은데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삶은 혼란스럽습니다. 삶은 복잡합니다. 우리 인간은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말씀은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십시오. 여러분 자신,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교회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가 기도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나가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세계의 성도님들은 주님의 말씀을 정말 경청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신데,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빌립이 와가지고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미워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죄를 미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도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도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창문을 열어서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삶 속에는 사랑이 충만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 가운데 창문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힘드셨나요? 괜찮아요. 여러분 죄 범했죠? 괜찮아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두 손 들고 나오면 하나님 여러분의 행위에 관여치 않고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범한 죄는 싫어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예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사랑도 받았지만 우리 부모님의 사랑들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큰 사랑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이 필요한데 그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고 예수님께만 있는 사랑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먹을 때만 내가 일할 수 있고, 내가 그 사랑을 먹을 때만 내가 치유받을 수 있고, 내가 그 사랑을 먹을 때만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많이 있으면 내 입에서 사랑이 나갑니다. 내가 상처가 많으면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주님의 큰 사랑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충만히 받으며 생활할 때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는 너 죽고 나 죽자는 시기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 나도
너를 사랑하지 않겠다. 이게 세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의 악한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 테니까 너는 죽지 말라. 내가 차라리 죽을 테니까,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을 테니까 너희들은 죽지 말고, 그리고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은 포기하는 것이죠.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한히 받아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포기하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랑은 또한 표현되어져야 되는데, 그 표현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가져가셔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과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셨어요.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의 희망과 척출발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닫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일들 많죠. 어제도 그 행사하느라고 얼마나 몇 달 전부터 수고하고 땀 흘렸습니까? 열심히 한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아름다운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예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를 껴안고 그를 경계하고 사랑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아야 해요. 그 사랑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하면 그 다음부터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오고 하나님의 충만한 그 충만함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겸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이 내 영혼 가운데 채워지는데, 그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 노트를 읽어봅시다. 에베소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얼떠함을 깨닫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어지는 것을 이 바울은 원했던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여러분들의 고백처럼, 또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시라면,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됩니까?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들의 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한 외국 친구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남편이 이 여인과 이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 여인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혼 위기에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친구가 위로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항상 계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계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가 이렇게 상황은 힘들고 이혼의 위기에 처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할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화를 냅니다. 무슨 소리? 지금 내가 이혼할 상황에 빠져 있고
내가 정말 너무나도 힘든데 나보고 찬양을 하라니 그게 말이라 됩니까? 그 며칠 이 친구는 위험에 이기에 빠져있는 친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근데 저 남편과 이제 이혼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내 상황은 너무너무 절망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가정을 회복시킬 1%의 가능성도 내 안에는 없습니다. 근데 내 친구의 말을 듣고 상황은 이렇게 불행하지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찬양을 드리면 드릴수록 자신에게 모르는 힘이 생겨났습니다. 새로운 소망과 용기가 생겨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집을 아주 깨끗이 정리를 깨끗이 치우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행복한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짐을 챙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너와 살지 않겠어. 너와 이혼하겠다 하고 짐을 챙기고 나갔습니다. 이 여인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짐을 떠나자마자 다시 한번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다. 이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남편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희망이 되십니다. 찬양을 드렸습니다. 30분 후에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놀랍게 고백합니다. 여보, 나 이혼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왜 웃었나요? 네? 왜 우셨어요?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 찬양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찬양은 귀신을 떠나가게 합니다. 찬양은 이렇게 이혼시키고자 하는 그 악한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들을 떠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분들은 서서 그러십니까? 아, 찬양 드릴까 봐서 한가요? 한번 찬양할까요? 이 찬양하죠. 그러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도 찬양하고 싶은 것 같은데 한번 찬양해 봅시다. 1절만 해봅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박수 치는 사람 찬양해주세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여러분, 낙심되고 절망한 상황일수록 더 찬양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장가가게 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여인에게 쫓김을 당하고 고무신 신발 신고 가는 그 상황에 비난에 내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2-3시간씩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어요. 너에게 아름다운 여인이 예비되었다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로 몇 년 지나고 나서 결혼했습니다. 찬양하면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시작. 그 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시작. 그 안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다가 죽어야 될 생명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한번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도 잘 나갔던 20대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만났으면 우리 권사님들하고 아름다운 데이트도 하고 정말 좋은 시절을 보냈는데 어쩌다가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는 다 이렇게 하얀 머리가 되셨고, 그런데 젊은 사람들도 여러분들도 이제 곧이에요.
톳입니다. 하은이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톳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나 이 육신은 우리가 이렇게 병들고 약해가지만 우리 안에는 또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생명,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예수님이 너희를 그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당장 아이루의 딸이 죽었습니다. 생명이 없었습니다. 나인성의 가부딸도 죽었습니다. 나사로 청년도 다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이미 썩고 있었지만 그 육신 가운데 어떻게 하면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죽고 부패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완전히 냄새가 나도 엄청난 더러운 냄새가 났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영원한 생명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생명은 단순한 지상에서 사라지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100년의 생명, 500년의 생명, 100만 년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여기 보십시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은 살아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예수님을 믿고 뭘 얻는다고요? 생명.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으셨습니까? 근데 내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생명은 지금 어떤 것 같아요? 파릇파릇 살아있고 나는 매일매일 그냥 그 생명이 막 꽃이 튀어지는 것처럼, 그 가지가 막 뻗어나가는 것처럼, 그 나무가 엄청나게 자라는 것처럼, 그 뿌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내 안에 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와 충만한 믿음으로 가득 차서 내 영혼이 아름답게 활기차게 멋지게 뻗어나가시는 분은 눈을 다 크게 뜯어보세요. 우리 주님의 세계의 성도님은 그런 성도님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냄새가 나는 곳에 이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놀라운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근심과 염려와 허망한 가운데 있다, 좌절하고 절망한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능력으로 바뀌어지고 치유와 회복과 희망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힘은 역사하는 힘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 생명만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만 있으면 내 인생의 패배주의와 내 인생의 무력감과 내 인생의 좌절감을 다 깨뜨려버리고, 심지어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내 안에 있는 이기심들이 다 깨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점점점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장애물이 있고 내 앞에 산이 있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다면 산은 무너지고 장애물은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산에 가면, 어제도 제가 산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돌 밑에 이 생명 있는 풀들과 나무들이 그 돌 밑에 이 돌들을 뚫고서, 뚫고 나옵니다. 이경영 선생 할렐루야. 뚫고 나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고 영적으로 생명이 있으면 어둠의 권세들,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을 치열한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생명력이 완전히 자라나, 정말 힘있게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싸움터로 나가야 돼요. 어느 싸움터로 나갑니까? 어둠 세력에 갇혀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생명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선포하고 이 어둠에 갇힌 자들을 빛의 세계로 이 전도하는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할 때 여러분의 생명력이, 이 영성의 생명, 영적인 생명이 왕성하게 자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말씀의 집, 찬양의 집, 기도의 집을 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영혼이, 이 영성의 생명력이 풍성해져서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세상을 향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집으로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정말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이 다 살아나서 강건하여져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레가 믿음이 늘 약해서 고민하였습니다. 미국으로 선교사로 갔는데 열매를 많이 거두지 못했습니다. 믿음 없는 자신을 보면서 늘 한탄을 했습니다. 나는 미국에 가서 인디언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갔는데 회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웨슬레 이 목사님을 보면서 모라비안 선교사였던 벨러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얻기 위하여 전도하고 믿음이 있으면 있는 믿음으로 전도하라.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전도하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대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자체, 생명을 살리는 이 전도 자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아주 강건하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웨슬레가 87세로 노인이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글을 남깁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웨슬레의 글을 그 밑에 있습니다. 종이에 보면 죄가 아니고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원하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전도자를 제게 100명만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성직자이건 평신도이건 관계치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지옥문을 부술 수 있으며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세교에도 120명의 중보기도 세웠죠. 100명의 전도자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옥문을 한번 크게 부셔봅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91장 찬송입니다. 91장 2절, 3절, 4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만이 죽었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내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